영상 하나 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I pray that no missionary will ever be as lonely as I have been. Here I am, working alone in a city of many thousand inhabitants. It is grievous to think of these human souls going down to death without even one opportunity of hearing the name of Jesus. How many can I reach? We are now a very, very few feeble workers, scattering the grain broadcast according as time and strength permit. God will give the harvest, doubt it not. Please say to the new missionaries that they are coming to a life of hardship, responsibility, and constant self-denial. They will be alone in the interior and will need to be strong and courageous. Oh, that my words could be as a trumpet call, stirring the hearts of my brethren and sisters to pray, to labor, to give themselves to this people. A new generation needs to know her story. As I started growing in the Lord, God took that fascination with Asian culture and turned it in more to a longing. I want to give them this. I want to share with them what God has done in my life, how He changed me. And for the longest time, I just started praying, do you want me to live overseas? And I remember just a clear yes, like, this is where I want you to go. Where we have 4, We should have not less than 100. Are these wild words? They would not seem so were the Church of God to awake her high privileges and her weighty responsibilities. You have such a love and burden for the people that there's a certain amount of trust that you have to give away to God, and it's hard to do that sometimes, to let go. If the joy of the Lord be their strength, the blessedness of the work will more than compensate for its hardships. Let them come, rejoicing to suffer for the sake of that Lord and Master who freely gave His life for them. The needs of these people press upon my soul, and I cannot be silent.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펜사콜라 플로리다에서 눈으로 딱 떼서 꼼짝 못하다니. Can you believe it? 제가 일주일을 꼼짝없이 여기에 갇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크게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민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그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강단 내어주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펜사콜라 한미 제1침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손잡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은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때때로 한국을 방문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아마 뭐 그 저 아틀란타나 달라스 가서 아마 한국 가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가면 바쁘니까 뭐 가족과 친구들 만나고 또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병원도 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다 가서 또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또 타고 오는 비행기 속에서 또 이제 생각을 해보죠. 다음에 언제 나갈 것인가 또 계산을 하죠. 네.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국 방문이 더 풍성하고 더 축복된 그런 한국 방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 가면 이제 그 한참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인기 좋은 데가 신촌 홍대예요. 그 홍대 2호선 홍대에서 한강 쪽으로 한 정거장 더 가면은 합정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데예요. 그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그 합정역에서 내려서 7번 출구로 딱 나가서 한강 쪽으로 200m만 내려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는 그 옛날 한국에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을 때 한국에 복음을 전하라고 또 외국인 선교사님 145분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저기 가서 보면 이제 많은 묘비들이 있죠. 그 묘비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정말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일어요. 와, 그 옛날에 한국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서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분들은 저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낙심되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한국에 와서 저 선교사 묘원을 찾아가서 선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의 날을 쭉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오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세요. 예. 예. 저기 한번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큰 부흥에 뭐 순복음교회 부흥에 10번 간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오실 수 있어요. 아, 가봤는데 별거 아니던데요, 선교사님? 아유, 정말 뭐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런 분은 저한테 클레임하세요. 제가 그 비행기표 다 물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시간에 145분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럼 날 새야 되니까 145분 다 소개 못 드리지만 딱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1883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1908년 8월 15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저 선교사님의 나이 불과 25세, 25살. 처녀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사역을 못 하셨어요. 그 1년마저도 황해도 개성에 있는 여학교에서 선교사로서의 준비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 선교 사역도 못하고 뭐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급성맹장에 걸려서 한국에 있는 그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저 선교사님의 묘비에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한 줄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장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다. 저 선교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에 저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다가 저 선교사님의 묘비명으로 삼은 거예요. 1년도 채 사역을 못했고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했어요. 실패한 선교사일까요? 너무나 무의미한 인생을 살았나요? 묘비를 잘 보세요. 다른 그 묘비들과 좀 다르죠. 다른 묘비들은 미끈미끈하게 아주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데 저는 굉장히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냐면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 모양을 딴 거야. 한 알에 씨앗이 섬겼는데 많은 포도 열매가 맺힌 거죠. 저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에서 저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30명이 넘는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비 레이처 캔들리 선교사님이 선교의 씨앗이 돼서 한국 땅에 심겨지니까 많은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지난 12월 12일 리치몬드에 있는 IMB 선교사 훈련원에서 76명의 새로운 IMB 선교사들이 그들의 자녀와들과 함께 7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70여 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이 리치몬드에 있는 우리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와서 7주간의 훈련을 시작해서 오는 3월 15일 훈련을 마치고 전 세계로 파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하면 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가장 제일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발 잊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주세요. Missionaries, not only are we praying for you tonight, but we will continue to pray for you. Your sending churches wanted you to know that they are supporting you with prayer. And we're going to close tonight's celebration with greetings from some of your friends and churches. Thank you to everyone for joining us this evening. We are so excited what God is doing and honored to be sending you. As long as we've known you, your hearts have been burdened for reaching the unreached. We've witnessed the Lord call you into pastoral ministry and use you to be a blessing in our congregation. And now He is taking you from us and sending you into the world for Christ. We love you. We love praying for you. Love you.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 We're praying for you. We're praying for you. We are praying for you. Know that we will be praying with you, for you, and we hope to even visit you someday in the mission field. Keith and Kristen, your Randolph Street family loves you, and we are praying for you. Hey, Keith and Kristen, we're praying for you. Ross, Sarah, we love you guys. We're praying for you. Praying for you guys. Love you guys. Love and prayers from the church you were raised in. Love you guys, and we're praying for you. We love you, and we're praying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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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B의 역사는 180년이나 됐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지금 3,600명이 122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IMB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디오 클립입니다. 저것만 보고 있으면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나는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끓습니다. 모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고 있어요? We are praying for you.
제가 간절히 펜사콜라 한미 제일 침례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선교사를 이 앞에 세워두고 뭐라고? We are praying for you.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언젠가 펜사콜라 한미 제일 침례교회에서 IMB를 통해서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할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난 한국에는 그 옛날에는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었고 단 하나의 그 교회도 없었던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었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책을 한 권 펴놨는데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단 하나의 교회도 없던 그 한국 땅에 1884년부터 1984년까지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는 한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단 한 명의 선교사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223개의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해서 21,917명의 선교사를 174개국에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2,956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찾아와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순교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었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국 땅에서 낳은 자녀 3명을 한국 땅에 다 묻어야 했습니다. 찰스 빈튼 의사 선교사님이 있어요. 한국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6살, 4살, 1살짜리 자녀 셋을 한국 땅에 묻어야만 했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도 한국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아까 봤던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분의 묘비가 있고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병을 얻어서 고생을 하신 선교사님들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갖는 질문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지불받은 사람들이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 동쪽 끝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에 와서 죽기까지 헌신하며 충성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왜?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삭스를 받았으니까. 페이를 받았잖아요. 그 페이를 받았으니까 내가 페이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나가서 일해주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삭스로 지불 받았으니까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 땅을 찾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며 복음을 전하며 그 삭스를 받은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저 서울 변들이 모래내에 살던 그 콧질찔이었던 저 같은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에 아주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가 없었고 저분들이 생명을 내던지며 전해준 그 복음을 저도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
찾아가서 전해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중국의 깐수성이라는 데로 날아갔어요. 중국 인천 앞바다에서 직선거리로 중국 쪽으로 나가면 이제 바레만이 있고 그 바레만이 끝나는 그 지점에 중국 땅이 시작되는 그곳에 산해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산해관이 왜 유명하냐면 거기서 만리장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 유명한 만리장성. 진짜 이 만리장성이 서쪽으로 만리를 나가요. 그 만리장성이 만리를 가서 끝나는 지점이 제가 선교 사역을 했던 깐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큰 사막이 2개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고비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이 크게 2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황무하겠습니까? 해발이 한 1500m에서 한 2600m까지 나가고 사막이 2개가 있고 공항에 내리면 푸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공항에 딱 내리면 그 광경을 보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리고 제가 사역하던 그 도시가 란조우라고 하는 곳이 그 란조우 그 수도, 그 깐수성의 수도인데 그 한복판으로 그 황하강, 중국의 어머니의 강 황하강이 정말 그 브라운 컬러로 바다처럼 흘러갑니다. 나중에 끝날 때 동영상에서 보게 될 거예요. 깐수성의 인구가 총 한 2,600만 명이 되고 란조우의 인구가 한 360만 명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6만, 7만도 채 안 되는 한 6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의 인구가 자그마치 공식 발표가 한 150만인데 아마 200만, 300만이 나갈 거예요. 줄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깐수성은 아마 그 플로리다의 절반 크기 정도밖에 안 될까? 아마 버지니아만 할까요? 그 조그만 이 깐수성 안에 그 이슬람 사원 머스크라 그러죠. 이 머스크가 자그마치 3,000개가 넘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고산지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산과 이쪽 산 사이에 빈터가 있으면 거기에 집을 10채 짓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중동식 으리으리한 머스크가 1개 내지는 2개가 있고, 이슬람 사원이. 그 다음 산골짜기에 가면 또 빈터가 있으면 한 집을 한 15채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또 이슬람 사원이 1개 내지는 2개.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그렇게 머스크를 짓고, 그렇게 그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죠. 그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그 14억, 15억 인구를 소수민족으로 나누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제일 큰 게 이제 한 차이니스, 한족이 제일 크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조선족 이런 그 소수민족들이 살아가는데 이슬람을 신봉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 자그마치 10개가 돼요. 그 10개 무슬림 소수민족 가운데 6개가 제가 사역하던 그 깐수성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이슬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돼요. 한 1300년도.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그 비단길,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쪽에서 그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슬람교가 함께 들어와서 제일 먼저 뿌리를 내린 데가 중국 땅이 시작되는 그 깐수성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 당나라 시대 때 지어진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나라 시대 때 그 시리아에서 이슬람교를 포교하러 온 이슬람교 선교사의 무덤이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그렇게 아주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어렵지만은 더더욱이 저같이 외국인 신분으로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 낯선 사람이 그 지역에 딱 찾아가면 저 사람은 누구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여기 왜 왔지?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저에게 대한 이제 신분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당신은 누구냐? 여기 왜 왔느냐?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 신분이 들통나서 제가 추방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악 지역 골짜기에서 살아가니까 푸른 곳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지역에서 살아가다니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는 겨우 옥수수 심고 감자 심어서 그거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 가져다가 전부 다 이슬람 사원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남는 돈 자기네들로 애들 키우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녀에 대한 열망은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제 우리 목사님 자녀들 저렇게 어린 애들을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을 큰 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는 거면 백팩 메고 혼자서 밥 해먹고 학교 갔다가 와서 또 집에 와서 혼자서 숙제 해놓고 빨래 해서 하고 또 밥 대충 먹고 그냥 쓰러져서 자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혼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데를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찾아가서 애들 씻겨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반찬도 해주고 돌보는 거죠. 그러면 애가 점점점 마음이 열려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애가 예수님 믿고. 그래서 이제 어린 애들보다는 조금 큰 중고등학생들은 훨씬 더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니까 그런 아들은 이제 수학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대학생들은 더 좋죠. 그 대학생들에게 이제 같이 함께 그 관계를 맺고 집에 초청도 하고 먹을 것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관계가 발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 이제 방학 때 얘네들을 어디에 엄마 아빠가 있는 고향 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럼 그곳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중심으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보다는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찾아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시키고 복음 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그런 그 사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후원으로 말미암아 저희 남침내교 국제선교부 IMS 소속 선교사들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단 하나의 교회도 없는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펜사콜라 함의 제일 침례교회는 우리 남침례교회 소속 그 교회로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단 사역에 협력을 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남침례교, 미국 안에 남침례교는 47,0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47,000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펜사콜라 함의 제일 침례교회예요. 이 남침례교 안에는 딱 하나의 그 해외 선교부가 있어요. 오버스 미션 에이전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그 말씀인 즉슨 펜사콜라 한미 제일 침례교회의 유일한 해외 선교부는 어디? IMB.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펜사콜라 한미 제일 침례교회에 몇 명의 선교사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선교사예요. Your missionary. Your missionary. 여러분들이 3,600명의 선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서 두 분밖에 아멘 안 하셨는데 여러분에게 3,600명의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We are praying for you 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그 선교사들은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주총회 우리
그 플로리다 배프티스트 컨벤션에 보내는 그 헌금 가운데 적어도 한 절반이나 한 25%가 IMB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선교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드리는 라티문 성탄 성경금 있죠? 라티문 크리스마스 오퍼링. 그 헌금은 100% 여러분들이 100불 했으면 100불, 여러분들이 200불 헌금했으면 200불 헌금이 그대로 선교사에게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포트 주지 않는다면 IMB도 존재할 수 없고 그 선교사들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미국 안에 우리 침례교회가 없는 곳에 침례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하고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월 플로리다 배프티스트 컨벤션에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미 캘리포니아 산불 나는데 이미 헌금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주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장로교 학생들이나 감리교 학생들은 신학교에서 한 과목에 한 1200불씩 내고 공부해요. 우리 침례교 학생들은 한 과목에 한 300불이나 600불밖에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매월 헌금을 해주시기 때문에 신학생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목사님 첫머리 뭐라 그러셨어요? 제일 처음에 예배드릴 때 I'm so proud of being a Southern Baptist. 여러분들이 침례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IMB 총재님과 우리 3,600명의 모든 선교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예. 저 보시면은 우리 3,600명의 선교사가 지난 한 해 동안 87만 9,798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14만 1,206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11만 6,992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역했던 그곳에, 제가 두고 온 그곳에는요, 아직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들으셔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선교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선교 많이 하는데 선교를 왜 해야만 할까요? 선교의 이유가 뭐예요?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면 선교 끝나는 건가요? 아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성경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죠. 그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보좌 앞에 찾아 나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내내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카미소리 가서, PX 가서, 샤핑 가가지고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중국 사람들, 모든 일본 사람들, 모든 베트남 사람들,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 그 누구도 빠짐없이 다 주님 보좌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선교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예배당에 이렇게 빈자리도 많이 있고 또 그 친교실에 가면 거기 클래스룸에 빈자리도 많이 있고 친교실도 비어 있는데 그곳에 이 펜사콜라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 뭐 필리핀 사람들, 뭐 저 히스패닉 사람들, 중국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선교의 이 놀라운 비전들을 이 땅에서, 이 펜사콜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요? 선교사님, 목사님,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no way. 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붙는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에게도 God loves you, Jesus loves you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 있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봅시다. 스크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딱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파란 세계가 있고요, 빨간 세계가 있어요. 파란 세계 안에는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 펜사콜라 한미 제일 침례교회 같이 원하면 언제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건너편 빨간 세계에는요, 교회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 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뿐이야. 왜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두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럼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볼 수 있는 방법. 펜사콜라 한미 제일 침례교회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 권사님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어려움은요, 저 사람들이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어. 그리고 저 중동에 있고 인도에 있고 저 브라질에 있기 때문에 이 펜사콜라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네,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줄루어를 배워야 돼. 또 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 되고, 또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힌디어를 배우고, 그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포르투갈어를 배워야 되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 많은 불교도가 있고, 힌두교도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도 있고. 어렵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네, 문화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펜사콜라 하미 제일침례교회에서 여러분의 집사님들을, 여러분의 교회의 자녀들을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펜사콜라 하미 제일침례교회는 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실 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펜사콜라 하미 제일침례교회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쯤은, 단 한 번쯤은 주어야 옳지 않을까요? 한 번, 우리 교회가 한 번의 기회는 저들에게 주어야 옳지 않을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담임하던 교회를 뒤로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 땅에 두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 가방 2개 들고 저 가방 2개 들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자유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낌없는 충성, 모자람 없는 100%의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깐수성 란조우에 가면 윌리엄 보든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기념병원이죠. 근데 중국말로는 복음병원이에요. 부잉 이유엔 중국말로 그러는데. 근데 그걸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정부에서 그 병원을 인수해서 란조우시 제2인민병원이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은 1887년 11월 1일 시카고의 아주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워낙 큰 부자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그 윌리엄 보든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어머니와 함께 전 세계 곳곳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으로 중국을 찾아오게 돼요. 중국에 와서도 베이징, 샹하이, 홍콩 이런 데 다 다니고는 중국 여행의 마지막으로 란조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란조우를 방문하자마자 윌리엄 보든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문둥병에 걸린 회족 중국 무슬림을 보게 되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윌리엄 보든이 충격을 받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남은 삶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때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윌리엄 보든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표지 뒷면에다가 이곳에다 이렇게 영어로 한 줄을 기록합니다. No reserved. 남김없이 하겠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 신학교에 가서 윌리엄 보든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졸업할 때쯤에 집에서 급하게 전보 한 통이 날아든 거예요. 전보에 있는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니까 속히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루라. 윌리엄 보든이 돌아가지 않고 그 대답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표지 그 안에 밑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대답을 씁니다. No retreat.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길로 선교사의 길을 떠났어요. 중국 란조우에 있는 회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무슬림들은 중국 사람들이지만 그 회당 예배, 이슬람 회당 예배에서 아랍어를 사용하거든요. 코란도 아랍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랍어를 배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 이집트에 도착해서 열심히 아랍어를 배우다가 그만 척추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게 돼요. 이 백스파인에. 그리고는 1913년 4월 9일 카이로 이집트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25세, 25살. 이집트에 도착한 지 채 4개월도 못 됐어요. 25살의 나이로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중국에 돌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고 나서 윌리엄 보든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유품이 어머니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얼마 안 되는 유품 가운데서 아들이 쓰던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책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윌리엄 보든이 죽어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기록한 마지막 세 번째 문구가 있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윌리엄 보든의 어머니는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자금을 내어서 란저우에 기념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No reserve,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입니다. No retreat,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no regret, 그렇게 했다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세의 꽃다운 루비 레이첼 캔드릭, 자신의 생명이 1000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25세의 꽃다운 윌리엄 보든 선교사는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때 연약한 우리 무릎 강하게 하여 주시사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